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9장부터 약간 좀 다른 어떤 그 관점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구원, 칭의, 그다음에 성화, 영화, 그다음에 구원의 안전보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저희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각각 개개인들에 대한 그 교리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11장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 단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교리는요, 우리 독립심리 교리는 대상을 구분해야 되고 세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그런 선택과 계획이 우리 지금 은혜 시대의 교회에 대한 내용은 그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나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9장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9장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다시 회복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외우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이 배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이제 마지막에 구원의 안전 보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바울이 슬퍼하게 됩니다. 바울의 슬픔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시면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동족이고 사랑하는 이제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 지금 어떤 이방인의 때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 슬프고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심정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슬픔, 안타까움이 신자에게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자를 바라보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형제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런 불신자를 바라봤을 때 그런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들,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바울의 말처럼 그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도 바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슬픔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 모세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누구이냐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이냐라는 내용이 4절, 5절에 나오면서 무엇을 이제 많이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양자 삼음이 있었고요. 영광이 있었고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맡겨졌고 제사장 직분이 있었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한해서는 그리스도도 그들의 그 계보에 있었던 그러한 영광스러운 족속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을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표적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을 봤듯이 많은 것들이 맡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환란기 때 우리 교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지만 그 유대인들은 7년 동안 그 환란기를 겪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 중에 가장 수가 적다라고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적고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어떤 기록 하나 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민족이었다면 그 민족이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큰 민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그들에게 있어야 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제 마치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와서 이제 투옥이 되면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들의 때입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다 잘 때까지 유대인들은 짓밟힐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구약과는 완전 다른 시기이고요. 지금은 이방인들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변천기였다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 무렵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이 보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 시기에 버림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절까지는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 그리고 많이 주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이러느냐라는 내용들을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어떤 것들을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그 답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의가 뭐고 당시에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했고 그렇게 했던 그런 어떤 육체적으로 혈육에 의해서 혈통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절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이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말씀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전에까지만 적용이 되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은 효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진리와 계획과 이런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 풀은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선다. 민족이 없어지고 민족이 사라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이러한 것들은 불변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던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불변하다, 돌이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왜 이스라엘이 이러냐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넘어갔지만 이 본질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9장 6절에서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내용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슈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양 그 꼴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너희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약속은 불변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디에게 가 있느냐, 시대에 따라 어디에 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약속의 아이들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역사 전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민족 중에 또 자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족속들이 또 있잖아요. 중동의 그 이슬람의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 9장 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육체로는 둘 다 아브라함의 씨가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맞는데 그렇다고 다 아브라함의 아이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이죠.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인 안에 노예 여자로 인하여 이 노예 여자는 이제 하갈이죠. 그래서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말씀,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결국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계속 이제 추천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15장에서도 약속을 하셨고 17장에서도 계속 이제 구체화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씨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언약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은데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추천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참 말도 참 그렇죠. 듣는 사람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또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인데요, 이스마엘에게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이삭에게만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에 지금 그 예루살렘 그쪽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쭉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근데 그것이 그럼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무엇이냐?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8절에 설명이 됩니다. 8절에 설명이 되고요. 근데 그 전에 이스마엘에게 없었던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삭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로마서 9장 8절에서 9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방식,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손이 이어지고 그 아이들이 있어도 그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택하신 방법은 약속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전체 역사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라인을 이어가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택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과정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면 아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애만 약속이 있다. 그러면 겁나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식, 그 선택의 방식에는 그 약속이 있었다는 것, 모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어가는 그 자손에 대해서 선택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쪽이 약속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여겨집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 중에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씨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그 특별한 그 씨,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이삭에게만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약속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약속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주장하고 또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었습니다. 이제 피터 러크만 주석에 보면 이 내용을 이제 요한복음 8장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3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33절에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다.
자유케 하는 게 진리가 자유케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아버지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또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처럼 얘기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그런 말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행함,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본 것대로 한다고 하니까 결국 그러면 아버지가 다른 거 아니냐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9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씨의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바로 그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행동, 그런 것은 너희의 다른 아비를 보고 그것대로 행동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답을 4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지 않고 그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에게요?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누구에게 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전에 이방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고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 약속이 무엇이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서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한 어떤 단수의 씨를 얘기할 때, 씨들이 아니라 씨를 이야기할 때 그 씨는 그리스도. 그 씨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내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삭의 자손이냐 야곱의 자손이냐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동의 이슬람을 믿는 그런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다라는 것을 당시의 역사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뭐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약속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이삭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 약속이 이어지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결국은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시면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라는 것.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삭에 대한 내용들로 했지만 일관성 있게 그 다음 자손은 어떠냐, 그것도 한번 보면 이것도 똑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싸웠던 것을 먼저 나오려고 싸웠다고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하면서 11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11절은 괄호구안입니다. 부연 설명인데요. 11절에 보시면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수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이제 수태를 하였다는 내용을 하면서 이제 두 아이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부연 설명으로 하는 게 이 두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선택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른 목적이 무엇로 서게 합니까? 부르시는 분, 하나님을 통해 서게 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서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셨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습니다. 미리 아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기록을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아심이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거룩히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미리 아셨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약속을 이어가고 씨에 대한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선택하셨다가 아닙니다.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이어가시고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선택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로마서 9장 10절에서 리브가가 수태하였을 때 라고 하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1장은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12절로 넘어오면 그때 수태하였을 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라고 이어갑니다. 약속을 선택 속에서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도 이제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요 구절을 통해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요 내용을 하면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로마서 9장 10절로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도 이제 기록된 바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게 약간 이상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 미워할 일이 있고 사랑할 일이 있으려면 뭔가 그런 행위를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되 미워하였다,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그 성경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록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에 있겠죠. 창세기가 아니라 말라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주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광야의 용들을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장자에게 축복이 가고 약속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에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를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에서를 사랑해야 하는데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보통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다 떠나서 그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은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미워하는 거는 적어도 미워할 만한 게 있어야 미워해야죠. 그런데 미워할 만한 것이 있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관련 구절을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제가 하나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뜨린 것 같은데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를 따를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미워한다라고 이제 성경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성경 이제 그 피터 러크만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주석가들이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내용이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그 정의 사전적인 정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비돼서 이야기할 때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강의를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어느 쪽을 더 사랑하고 다른 쪽은 이제 포기하고 그 내려놓는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이제 미워한다라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서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하거든요. 레아보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아기를 낳을 때 그때 이제 이름 붙이고 뭐 할 때 그때에 레아는 미움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선택의 영역에 선택의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9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선택을 얘기하고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이 사랑과 미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이제 보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봤을 때 사랑받을 만한 나중에 행위를 보고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그 예전에 저도 이제 계속해서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축복권을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정말 간절하고 그래서 속임수도 쓰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야곱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참 얄밉고 얌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 태중에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속여가지고 뺏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대가를 굉장히 이제 많이 치르게 되는 그러한 야곱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나이보다 많이 늙어 보인다는 내용이 이제 나중에 그 이집트로 갈 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인생이 워낙 이제 굴곡이 많다 보니까 나이보다 굉장히 늙어 보입니다라는 내용들도 나올 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면 야곱은 굉장히 얄밉습니다. 형을 그렇게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제 많이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고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이 봤을 때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이고 축복권이 온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도 미워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제 미워함과 사랑함은 선택에 대한 영역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선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님을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조상 쭉 봐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냐? 그렇지 않고 약속이 이어진 그런 것들이 있다. 결국은 그래서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하나 그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속한 이방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초반부에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버림받음 때문에 슬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이죠. 우리가 이방인들의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을 받지 못했고 버림받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울은 슬픕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지금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라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도 보면 약속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가면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시의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이들이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 씨는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한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 지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씨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이방인들의 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침례란 건 푹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요 이방인들의 때입니다. 성경은 이 이방인들의 때가 다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짓밟힐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그때는 그 방식으로, 이때는 이 방식으로, 말씀이 그때는 효력이 있고 지금은 없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선택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씨로 통해서 있게 되고,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약속의 아이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그 보여주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슬프지만 이 진리를 슬프지만 분명한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들을 알고 시대와 대상을 바르게 구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약속의 아이들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불신자를 보면서 슬퍼해야 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주받는 한일들에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랄 일이다라고 할 만큼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아이들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공중에서 만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